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페이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적 교회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보다 더 절실한 인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형제교회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낼 때 특별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 눈동자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고 보살펴 주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광야의 시절을 보내는 우리 형제교회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겨주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 안에 품듯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의 중간 정리, 중간 요약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면 7집사를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움으로써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7집사를 세우게 된 데는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7집사를 세우던 배경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도들이 다 도맡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은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었던지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처럼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구제의 우선순위가 돌아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 그것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자꾸 반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갔었던 겁니다. 이럴 때에 사도들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대신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들을, 특별히 헬라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도록 맡겼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텐데, 사도들이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의 본질적인 책무에 집중함으로써 교회의 문제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7 집사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무엇인가 도전거리가 생길 때에 사람들은 늘 그 도전을 풀어가고 해결하면서 인류 역사가 발전해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다 잘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의 역사야말로 사실 이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 이후 모든 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의 모범 사례가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들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할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사도행전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였었다. 다시 말하면 도전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탄생하기는 했지만 교회의 첫걸음은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에 초대교회가 급성장하자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가 대대적인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었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교회의 영적인 순결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도 있었습니다. 또 오늘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면서 교회 안에 행정 미숙으로 인해 생겨난 여러 가지 불만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뒤로 넘어가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전면적인 박해가 몰아닥쳤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절대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발전했었던 교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전과 위기가 초대교회의 앞을 가로막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과 위기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승리하는 교회였었다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런 위기와 도전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주저하거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가 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갔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의 박해 앞에서 드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박해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니 저 유대인들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었다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 불어닥치는,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도전적인 과제 앞에 움츠러들거나 주저하지 않고 혹은 그것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응전하고 그 앞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난 한 두세 주 동안 사실 초유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보면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공예배를 드리지 않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을 잃는 그런 결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공예배 다 폐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혹시라도 오시는 분 없을까 싶어가지고 밑에 내려가 있으면서 교회 안을 덩그러니 지키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게 지금 바른 결정을 내린 건가?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연기를 하고 있는 건지 잘 헷갈릴 정도로 우리 초유의 상황을 맞이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제가 한 크게 두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데는 신천지의 왜곡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차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신천지는 사실 존재 자체가 거짓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도 거짓이고, 그리고 그들이 소위 말하는 포교 활동을 하는 것도 전부 다 거짓의 근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위협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이 구원파의 잘못된 신앙이 그 배경에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파도 왜곡된 신앙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왜곡된 신앙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국민이 절감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이 위기 상황 앞에서 본질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련기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참 쉽지 않게 이 결정을 내렸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서 좀 자유를 느꼈었던 한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교회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드리기 최적의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기는 하지만, 이 예배 대신 공적인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 대신 우리가 가정이나 다락방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좀 무거운 짐에서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조금 지나면 급한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가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처럼 많은 성도들이 서로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예배드리는 이 일은 몇 달 뒤에나 가능할지, 혹은 그 뒤에도 불가능할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엄청난 시련기와 시험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예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종교 집단이 바로 이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대야 하는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바닥을 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예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분들은 교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뭐 교회에서 한두 번 예배 안 드려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이렇게 모이기를 꺼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의 연결고리가 약했었던 분들은 어쩌면 이 기간 동안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엄청난 시련기를 보내고 있고 시험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의 때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기에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시험대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 신앙이겠습니까? 온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해서 그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흔들린다면, 중심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는 탄탄한 교회 공동체가 아닌 겁니다. 그런 점에서 공적인 예배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히 다져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신앙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교회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는 꽤 큰 교회인데 1년에 한 번씩 교회 전체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각자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나라 전체에 위기가 생겨서 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는 훈련을 한다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그때는 좀 우스갯소리로 넘겼지만 이 상황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보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든든하게 다져가야 할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형제교회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SNS를 통해서 훨씬 더 밀접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더 밀접하게 사람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그것이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다져져가는 그런 성도, 그리고 한두 번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교회 공동체가 끈끈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형제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도전 앞에서 주저하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고 그 도전에 맞닥뜨려서 이겨내는 교회, 더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 앞에서 약해지지 않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형제교회 교우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염자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속히 치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걸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와 우리 형제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자주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개인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탄탄해지고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